잘생김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 핸섬 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알고 또 모르시는 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핸섬 수트는 스즈키 오사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핸섬 수트의 주인공 오키타쿠로는 성격이 착하고 성실하며 그리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아주 훌륭한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외모가 조금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연애에 실패를 자주 했습니다. 이 타쿠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계속해서 빈번히 연애에 실패했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계속 이 타쿠로의 외모를 보면서 놀리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쿠로는 우연히 양복점으로 들어갔는데 이 양복점에 입으면 잘생겨지는 이 핸섬 수트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쿠로는 이거다 하고 당장 그 핸섬 수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타쿠로는 핸섬 수트를 입자마자 이 달라진 외모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는데 이 핸섬 수트를 입으면 일단 얼굴이 조각미남이 되고 키가 훤칠하게 커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미가 넘치는 몸이 되고 또 능력이 모든 면에서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수트가 바로 핸섬 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타쿠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황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외모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이 타쿠로에게 찾아와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타쿠로는 또 스카웃돼서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최고의 모델이 되고 또 최고의 인기 있는 모델 여자친구를 또 사귀는 등의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타쿠로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잘생긴 나와 예전의 나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환멸감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좋아했던 여성이 있는데 자신이 잘생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과는 또 멀어지는 또 다른 여성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타쿠로는 결심합니다. 벗어야겠다. 이 핸섬 수트를 벗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하였습니다. 타쿠로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진정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성 히로코가 자기의 외모 때문에 자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진실한 모습, 성실함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또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핸섬 수트는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풍자하고 그리고 겉모습의 나가 아닌 진짜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교훈을 주고 또 사랑은 결국 본질을 알아본다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돈 주시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외모지상주의 하나님이 외모지상주의자처럼 보이는 그런 의심스러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의문이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레위 가정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처럼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 사진 보면 또 엄청 잘생겨서 약간 나르시시즘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농담입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으로 인하여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어느 레위인 부모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겨서 나일강에 던지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꽁꽁 숨겨서 길렀는데 이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이 남자아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파라오의 딸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려진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에게 매혹당하여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양자로 삼아야겠다 결심하고 결국 이 버려진 아기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열등감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좀 꼬인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네, 영웅적인 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갖춘 한 사람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잘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웅적인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만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시키시고 그 한 사람만, 다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왜 하필 잘생긴 이 남자아이만 살려서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시는 분인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만 고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외모적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영웅적인 한 사람만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잘생기고 특별하고 영웅적인 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외모가 잘생겼다, 조각미남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말의 단어는 무슨 단어냐? 히브리 원어로 토브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토브는 어디에 나왔느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이 모세는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심히 좋았던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만 좋았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수많은 남자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남자아이들만 좋았습니까? 여자아이들도 심히 좋은 존재였습니다. 여자아이만 좋았습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노인,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기고 예쁘고 심히 보기에 좋았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심히 좋아했던 이 존재를 이 파라오라는 녀석이 학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이 일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창조 세계를 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리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였고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혼돈과 흑암을 거두시고 물 수면 위를 거니시며 물을 치우시고 땅을 솟게 하시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이 파라오가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창조된 세상을 다시 물로 집어 던지는 행위가 바로 파라오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몇몇 사람들이 이 파라오에게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파라오에게 저항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이 파라오에게 누가 먼저 저항했느냐? 산파들이 저항했습니다. 다 아이를 죽여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했는데 산파들이 거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방해하는 그 명령을 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저항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던지지 않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어떻게든 이 남자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모세의 이 아기의 누이는 어떠했습니까? 아기를 살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라오에게 저항했던 여성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가 파라오에게 저항했느냐? 바로 파라오의 딸이 아버지에게 저항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창조 행위에 동참을 했던 자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파라오의 딸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이나 기록되어 이유는 그만큼 이 파라오의 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단순히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모성애 때문에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왜 파라오의 딸이 이 아기를 양자로 삼았느냐? 그것은 이 파라오의 딸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방해하는 이 파라오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 파라오의 딸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뜻하는,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창조를 돕는 역할을 이 애굽 사람들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의 일부가 재앙이 임할 때 피해라,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때 생명을 유지하라고 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피신시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라오의 딸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명받고 창조주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가지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했던 자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창조 행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아버지께 저항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이다.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이 파라오의 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의 딸은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인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저항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파라오의 딸은 안 죽인 것을 떠나서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궁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놓고 아버지께 저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창조 신학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20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으로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창조의 행위다. 수면 위를 거니시고 물을 밀어내시고 땅을 솟아나게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물을 다스리고 땅을 내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신학을 강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인데 이렇게 출애굽기 2장은 이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이 파라오처럼 예전 파라오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방해하고 해방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파라오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괴롭힙니까? 악한 구조, 악한 제도, 악한 문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착취와 파괴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한 욕설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직장, 학교, 사회 그리고 모든 곳에서 따돌림, 언어폭력, 성희롱, 성폭행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회, 국가가 국가, 또 관세 협박, 또 무역 이런 압박 이런 것들 전쟁 계속 이런 반창조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 부의 불균형, 대규모 난개발, 쓰레기 투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탄소 배출 같은 이렇게 기업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사업들 이런 반창조적인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 사람을 재산, 능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평가하는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 그리고 자국민만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민족주의와 또 여러 가지 이념과 정치 문제로 인한 혐오, 이 모든 것들이 다 꼭 파괴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창조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반창조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며 팔을 쥐고 파벌주의,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이렇게 파벌주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반창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끊임없는 행사와 봉사를 강요하는 그래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소진을 야기시키는 노동력 착취 이런 것도 반창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확장이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계속 걷는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물질 착취 이건 역시 반창조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가정과 사회와 우리 모든 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반창조적인 행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뭐 그냥 뭐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창조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 행위에 반하여 학살을 일삼는 이 파라오들에게 저항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3파와 또 모세의 부모와 누이와 파라오의 딸이 반창조적인 행위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반창조적인 행위를 분별하고 창조 행위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창조에 반하는 이 여성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칠하고 모세를 어떻게든 물에서 빠져 죽지 않게 만들려는 그 행동,
그 행동을 강조하고 있고, 또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양자로 삼고 자기 궁으로 데려가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온 인류를, 우리 각 사람을 죽음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죽음과 모든 파괴적인 행위,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이 악한 원수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막는 그 사탄의 권세, 모든 사탄의 수하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그 근원, 그 뿌리를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그 모든 반창조적 행위를 예수님이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역시 죽음에 저항하고 모든 파괴적인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창조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창조에 관한 일인지, 무엇이 창조에 반하는 일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창조에 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소리, 죽음의 소식, 죽음의 세력이 조금은 사그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 파라오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왕자로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남자아이의 학살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자아이들이 학살되었다라는 소식이 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학살 소리가 그쳤고 모세가 왕궁에서 버젓이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파라오의 딸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딸이 파라오에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창조에 관한 일이고 무엇이 창조에 반하는 일인지 분별하여 창조에 관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창조에 반하는 일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창조의 민감성을 가지고 생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죽음의 기운들, 파괴적인 행위들을 멈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창조를 회방하는 파라오들이 득실득실한 이 땅 가운데서 그 파라오들에게 저항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무엇이 창조에 관한 일이고 무엇이 창조에 반하는 일인지 제대로 분별하여서 창조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재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그 창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라오에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일에, 파괴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 생명의 일에 동참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세상, 잘생김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